신명기 28장이 굉장히 길게 돼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68절까지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 27장이 우리가 잘 아는 표현들 하면 에발산과 그리심산 이야기 아시죠? 에발산과 그리심산.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약속의 땅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으니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양쪽으로 나눠서서 내가 복되다 하면 이쪽에서 아멘, 내가 저주다 하면 이쪽에서 아멘 해라 라고 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아멘 해서 구별된 하나님의 성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연습을 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이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데 그 장면에 대해서 시작점을 말하는 것이 27장이고요. 그래서 27장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적어놓고 28장에 참된 복이 뭔지 그리고 참된 저주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한번 28장 1절에서 68절을 쭉 같이 읽는 걸로 오늘은 한번 정리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뭐 그래 봤으면 좋겠고, 그 윤신자 권사님이 오늘 강신하 집사님이 등에 뭐가 좀 나서 어저께 시술을 좀 하셨어요. 근데 생각보다 종기도 아니고 뭐 여드름처럼 이렇게 고름이 찬 거랬는데 그 계속 또 참으셨나 봐요, 어르신이. 그러다 이게 커져서 이게 손바닥만 해졌나 봐요. 그래서 어저께 시술을 받으셨는데 아마 고통스러워서 잠을 못 주무신 건지 좀 힘들어 하셔서 오늘은 좀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도 두 분이 너무 보기 좋아요. 그렇게 서로 의지하고 사시는 모습 보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28장 1절부터 한번 19절까지만 볼까요? 19절까지만. 28장 1절에서 19절까지만 순종에 대해서만 그래도 얘기해야 조금 좋은데 하여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잔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뜻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죠. 20절부터 나오는 저주는 당하기 싫은 저주들이니까 이건 생각보다 굉장히 심해요. 한번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연습은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28장은 한 절 한 절 하면서 아멘 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렇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아멘 아멘 되는데 이제 14절부터 시작되는 이제 저주에 대해서 읽을 때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그런데 여기서 아멘 잘 안 되거든요. 근데요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에발산과 그리스산의 아멘은 그 아멘이었던 거죠. 복에 대해서도 아멘, 저주에 대해서도 아멘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전제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우리는 온전히 따르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점이 있는데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것에 대해서 너희가 아멘 할 수 있어야 된다가 첫째예요. 근데 모든 심판도 달게 받겠다도 아멘이에요. 네.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니 내가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음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청종하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것도 믿음이고 만일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라 불리는 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라고 해야 율법이 완성되는 거지. 좋은 것만 쪽쪽쪽 빨아먹고 나쁜 건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 큐티 할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원인 없는 결과가 생각보다는 많지 않아요. 우리가 잘 모르겠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지는데 그 종종 벌어지는 그 일에 사실은 그 밑바닥에는 내 잘못이나 내가 잘한 것이 깔려 있습니다. 특히나 예수 믿는 이에게 있어서 좋은 일이 벌어질 때는 분명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쁘게 행동한 것이 나도 모르게 있었던 거죠. 근데 만일에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도 왠지 일이 꼬이고 있거나 뭔가 잘못되고 있다면 사실은 솔직히 말하자면 원인 없는 결과가 아니라 내 아내라던가 혹은 내가 나도 모르게 실수했거나 잘못한 게 있더라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제가 요즘 그 표현을 많이 쓰는데 죄가 희석돼 있고 착한 것, 옳은 것도 희석돼 있다 보니까 이게 애매모호해진 거라. 어저께 그 동덕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스터디를 하는데 요새 이제 한 6명 정도가 모여요. 재밌어요. 요새 한참. 어제 막 싸우듯이 서로 논쟁을 했는데 뭐 때문에 그랬냐면 이게 참 목사들끼리니까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술 먹어도 되냐? 성도들이 자꾸 술 먹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풀어줘야 되지 않겠냐? 담배 피는 거 한두 개 정도는 괜찮지 않겠냐? 그래갖고 얘기를 하다가 어느 한 분이 결론은 이렇게 내렸어요. 감리교회 교리와 장정이 아예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감리교회에서 세례받고자 하는 이는 축척행위와 술, 담배를 금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멘 할 수 있을 때 세례 줄 수 있고요. 거기에 아멘 할 수 있을 때 집사 되는 거고 권사 되고 장로 되는 거거든요. 이게 법이라고 얘기하자. 그리고 나서 안 지키는 건 난 별 수 없는 거니까 목사님 어떡하죠? 그런데 내가 신입생 환영회 가는데 맥주 한 잔은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한 잔 정도는 또 괜찮지 않을까?
그냥 명문화하자. 법이다 법. 법에 사실은 세리교회는 못 먹게 돼 있다. 그냥 알아서 해라. 그런데 한 가지는 기억해라. 에발산 있고 그리심산이 있더라. 따르면 복이고 안 따르면 벌을 달게 받아야 된다. 선택은 네가 하는 거다. 라고 얘기까지는 우리가 해줄 수 있겠다. 그러나 그 기준에 대해서 무조건 안 된다 라는 절대 기준을 세워서 그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기는 하지 말자. 그래서 본인의 믿음의 분량만큼 살아가게. 그래서 어떤 표현은 이런 표현을 써주시더라고요. 한 분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규정을 정해놓고 살게 하자. 그러니까 첫째. 또 하나는 본인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을 만큼 행하게 하자. 타인을 자꾸 판단하지 말고 사람들이 아까 말한 원인과 결과가 나올 때 하나의 원인은 뭐냐면 비교하거나 남 핑계가 많아요. 어쩔 수가 없었어. 분위기가 그랬고 다 기독교인인데 다 한 잔씩 하는데 나만 기독교인이라고 안 마시면 이거 우스워지는 거야. 이게 상황이 좀 그랬어. 라는 핑계를 댔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건 내가 그렇게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남들이 다 하니까 라는 전제가 깔려서 한잔했다는 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를 이 기준을 가지고 생각해요. 뭐냐면 남들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너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최소한의 지켜야 될 규범은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그 규범에 맞게 행동해라.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조금 느슨하게 나는 한 잔 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내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더 나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도 오케이. 그러나 전제는 그것이 양심의 거리낌이 돼서 그 한 잔조차도 어느 순간부터 못 마시겠다고 여겨진다면 스스로를 존중해서 스스로의 판단을 존중해서 안 할 수 있어야 진짜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을 잘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해주는데 그 얘기도 또 정답이었어요.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소스들이 있어 참 좋았는데 한 가지 더 팁은 뭐냐면 한국 기독교인들은 겪지 않는 세대가 하나가 있대요. 사람들이 태어나면 영아기가 있고 유아기가 있고 유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초등기, 중고등학교라는 사춘기가 있잖아요. 근데 한국 사회는 아직 사춘기에 한 번도 이르러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와, 근데 그 말이 이렇게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사춘기는 뭐 하는 시기일까요? 반항하는 시기입니다. 저항하는 시기고요. 원인도 모르겠는데 그냥 싫다고 말할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근데 한국 사회의 기독교인들은 이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사춘기를 지나야 성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목회자가, 교회가 안 된다 된다가 명확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벗어나고 고민하면 큰 벌을 받거나 죄를, 극단적으로는 지옥 간다고 얘기를 해버려서 고민조차 하는 것도 죄라고. 이 사춘기를 살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든 이 120년이 넘어가는 한국 기독교가 이제 와서 100살이 넘어서 사춘기에 도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지금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왜? 사춘기에 들어섰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 사춘기가 잘못됐다고 말해선 안 된다는 거죠. 고민할 기회를 줘야 되고 질문을 던져줘야 되고 스스로가 선택해서 뭘 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오케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스스로가 선택한 그 길이 잘못된 거라면 벌을 달게 받겠다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준이 그렇게 생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유아기에 있는 사람은 실수를 해도 용서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초기 신앙인들 중에 술, 담배 하는 거 그리고 좀 잘못이 있는 건 하나님도 눈 감아주는 게 많은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모세는 말 한마디 실수. 무리바를 내게 할 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게 하랴?
하면서 지팡이 2번 한 번 때렸다가 그것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되거든요. 사람의 경중이 있다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이 그거 2번 때렸다고 지옥 보내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모세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모세 정도 되면 그 정도 실수도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왜요? 신앙의 성숙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모세가 알기 때문에 달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 정도 실수도 내게는 다른 사람이 살인하는 것 그 이상의 하나님 앞에 범법임을 본인이 인정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가나안을 바라보고 들어가지는 못하게 된 거죠. 그 죄를 달게 받아버린 거죠. 모세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데요. 4절입니다. 4절하고요. 1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먼저 읽고 18절, 19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18절, 19절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기는 줄을 한번 쳐놓고 잘 기억을 해주세요. 몸의 자녀, 토지, 소산, 짐승의 새끼까지 그리고 소와 양의 새끼까지 복을 받는 이유가 뭐죠?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정하고 따르면 내 몸의 자녀도 토지의 소산도 짐승의 새끼도 소와 양의 새끼도 복을 받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면 짐승의 새끼도 내 몸의 소생도 토지의 소산도 저주를 받게 될 거라는 거죠. 내가 중심이 돼서 세상이 복되게 될 수가 있고 내가 중심이 돼서 세상이 저주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주변에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사는 인생이 나 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주변의 것도 돌아보며 살아야 되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 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으면 그것은 그 악한 것들 때문에 내가 힘든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주변이 악해져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고 내 주변이 나도 모르게 점점 밝아지기 시작하고 조화롭기 시작하고 행복해지기 시작하고 평탄해지기 시작하면 어느 날부턴가 내가 이 자리에 있어서 이 복이 임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거기에 있습니다. 다림목교회가 비록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교회 당이 구성되어 있지만 이곳의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알 겁니다. 어느 순간에 저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부터 왠지 모르게 주변이 잘 되기 시작해. 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유가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청종하고 순종하니 너희들도 복을 받는 것이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변의 일들이 잘 안 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우리는 솔직히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내 주변의 일이 꼬이기 시작하고 문제가 시작되면 무언가의 문제를 찾기 이전에 내 안의 문제를 먼저 찾아내서 내가 그 벌을 달게 받겠다고 얘기하고 그로 말미암아 주변의 일들을 조화롭게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보 기도라는 것도 하게 되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도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내가 아멘하고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하나님 그 아멘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말씀을 골라먹는 선택이 아닙니다.
이 말씀도 옳고 저 말씀도 옳습니다. 잘못하면 벌 받아지요. 잘못해놓고서 벌도 안 받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잘하면 선물을 받아야지요. 오늘 저들의 삶에 이 두 가지가 온전히 아멘이 되는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이래도 잘 돼, 저래도 잘 돼. 분명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찾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